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샘이 그물을 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들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서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향한 심판이 아니고 안타까움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백성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급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명히 아름답고 우아하다. 어찌 보면 이제 잘 커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딸의 이미지를 성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걸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장성하고 예쁘게 잘 자란 딸인데 그 딸을 멸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사람이 예쁘게 잘 자란 그 딸을 멸한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 6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는 벌 받을 백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벌을 받을 백성이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성이 포악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좀 보면 7절에 보니까,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여기서 특징은 계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샘이 그물을 막 쏟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에는 폭력도 있고 탈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살상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앞에라는 표현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너무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욕심 때문에 서로 위에 있는 탈취, 폭력, 살상,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그 중에 핵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말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부자든 못 사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탐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 제사장,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도 악을 행하고 특별히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뭐냐면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괜찮다, 괜찮아.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깨달아서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 지금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괜찮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요. 이것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서 이 세상과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은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별 문제 없다,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면이 필요한 상황인데 괜찮아 혹시 이런 태도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무거움을 가지고 또 이 구절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서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들이 계속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런 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그걸 들어야 하는 것인데 훈계니까 책망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싫어하겠다.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다.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분명히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훈계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실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당연히 돌아와야 할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10절 말씀이 중간쯤에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미 살펴봤지만 귀도 할례를 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마음도 할례를 받지 못했죠. 이미 귀, 눈 다 막히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막힌 걸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들이 분명 자신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자신들을 향한 그냥 하나님의 비난처럼 여겨지고 그 말씀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즐겨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사실 새벽마다 계속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또 오늘 본문 역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도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데, 마음과 귀가 다 닫혀버리고 굳어져서 그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느냐. 무섭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표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가볍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심판하고 이 엄청난 말로 막 그들을 막 그 공포에 휩싸이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말씀 듣고 돌아와라. 그 마음을 계속 선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딱 하나 아닙니까? 내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좀 깨닫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입니다. 기회. 그렇죠? 이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욕이 되고 그 백성들을 막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말씀이죠. 그걸 붙잡으면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갈수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했어야 되는데.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 일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죠.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이런 말씀들을 성경 속에 담아 놓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그 말씀으로 경고도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무겁고 힘든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이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내 죄를 알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런 한 날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온에 따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딸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닿지 않아 결국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 훈계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무섭게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디고 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